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네, 펴실 때까지 기다려드릴 수 있습니다. 예? 주보의 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27절, 우리 다 성경책 있으니까 전혀 문제 없죠?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예, 저도 한 주간을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오늘도 열심히 살았고요. 내일도 또 열심히 살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부분들이 응답을 너무 제가 누리고 있고 하나님 은혜를 입고 있어서 다시 다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하나님의 형상. 그동안 좀 많이 피상적인 설명이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맥락이 연결되지 않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만 이제 하나님 형상을 그렇게 해석을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이렇게 좀 이렇게 변화를 보고 공부를 하면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창조 당시를 보고요. 그런 다음에 타락했을 때를 보고요. 그런 다음에 회복했을 때를 보면은 그러면은 이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의 방향, 삶의 길을 자연스럽게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1장 2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랬어요. 영어를 보면은 이미지다, 라이크니스다.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미지 그러죠. 여기서는 이제 닮음이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이 외형적인 것일까요? 한번 우리가 가볍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아니라는 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왜 아니죠? 하나님은 뭐죠? 영이시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외형적인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뭘 말합니까? 그러면 내면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라는 모양은 저와 여러분의 이미지가 하나님과 이미지와 같아요. 오늘 또 이제 우리 이지용이가 목사님 조커 한번 가볍게 때리시죠. 그 이제 조커를 했거든요. 근데 기용이는 0.1톤이잖아요. 저는 이제 0.05톤 정도. 그러니까 재밌어요. 앞에서 속 떨어지면 절대 못 와요. 물론 수환이도 못 와요. 수환이는 와서 이제 차기는 해. 뭐다 고생해. 그냥 놔두고 주지. 맨날 가랭이 찢어져 아파하고 막 그러고, 나는 열심히 뛰는데 니들 왜 안 뛰어 그러고요. 뛸 필요 없는 걸 지가 뛰어놓고 남한테 뭐 이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족구를 열심히 했는데 지용이는 순해요. 내가 거짓말해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요. 이게 이제 지용이 이미지야. 그렇죠? 근데 수환이도 좀 순한 편이에요. 네. 그냥 넘어가요. 낙중이는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미지가 별로 안 순해. 제일 안 순한 사람이 언약이야. 와, 이거 뭐 감당이 안 돼. 그게 이미지죠. 저는 진짜 순해요. 그냥 그런 거 이렇게 넘어가지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가 하나님과 뭐 했다라는 거요? 같다, 닮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영이신 분하고 닮았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본성,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성품이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성품이 닮았는데 어떻게 닮았을까라는 것이죠.
이 질문을 나눠놓고 이제 1위로 가볼게요. 자, 타락을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그럼 타락이 뭡니까? 죄라고 표현을 하죠. 죄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경외입니다. 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삽니까? 당연히 불경건하게 살아갑니다. 예. 이걸 다르게 표현한 것이 이제 의가 없다 해서 불의라고 그럽니다. 예. 의가 없으니까 부르죠. 법이 없습니다. 무슨 법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심판의 날에 말씀을 하시는 게 나오죠. 이게 타락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불법과 불의, 타락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타락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십계명을 보면 알아요. 일단 불경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불경건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일단은 불효를 말했어요. 네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렇죠. 그런데 뭘 말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하지, 음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하지 말았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뭐 하지 말았습니까? 탐심 부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을 훔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불경건의 모습들이죠. 그렇죠? 자, 이런 모습이 이게 뭐가 된 겁니까? 이제 이게 이미지가 됐어요. 예. 이 이미지는 누구고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단과 닮았죠. 자, 사단과 닮은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됐습니까? 이런 이미지가 이게 본성이 됐어요. 이걸 원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원죄는 불경건과 불경외인데 그 이미지를 설명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주변을 둘러봐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지속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두 번 실수는 가능하죠. 많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는 거죠. 뭐 안 받은 거예요?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때에 양과 염소로 나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것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것 보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 안 계신 이런 거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지란 걸 봤어요. 타락한 모습을 보니까 그 이미지가 다 어때요? 다 마귀 새끼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이런 모습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회복의 약속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죄사함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뭘 주신다 약속했습니까? 성령을 약속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을 만드셨고 그런 다음에 수장제를 오순절을 만드셨어요. 수장제를 이제 칸상 그냥 내버려 둘게요. 오늘 논에서 살짝 나누고 넘어갈게요. 하나님 이런 회복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다음에 약속에서 보내신 게 뭐였어요? 성령이었죠. 그래서 뭐가 왔습니까? 성령이 오셨어요. 강림이라고 그럽니다. 내려오신 겁니다. 하늘에서. 누가 보내셨어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내주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성령의 담지자, 성령과 항상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이런 일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면 그걸 죄인지 알게 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게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죠?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율법은 언제나 우리가 함께합니다. 함께 해야 돼. 안 하면 절대로 안 돼. 율법이 복음이에요. 좀 이제 천천히 설명을 할게요. 율법이 복음인지. 참고로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로 나눌 수 있냐? 십계명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관리된 윤리 도덕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뭐로 나눌 수 있느냐면요, 의식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왜 이 의식법이 필요하느냐?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이 윤리 기준을 우리가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그럼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제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의식법이라고 그래요. 자, 이 의식법은 뭘 예표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의 이 불경건의 죄와 불경외의 죄책을 뭐 하겠다라는 거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해 줬다라는 그런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사회법이 있죠. 무슨 사회법이에요? 노예가 어쩌고 저쩌고, 소가 소를 받아 죽으면 어쩌고 저쩌고. 오늘은 우리 소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지만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원전 15세기에 주신 이제 모세 때니까 그 사회에 맞는 법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합니까? 뭐 이제 코인 사기라든가, 그렇죠? 뭐 다단계라든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법을 주셨겠죠. 그냥 그러기 때문에 이 사회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본 정신은 남아 있지만은 법률은 폐지가 되겠죠. 그렇죠? 사회가 달라졌으니까. 그런 다음에 의식법은 뭐예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것도 폐지가 되겠죠. 그럼 윤리법은요? 영원히 살아있죠.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성령이 오셔서 뭘 하느냐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준 죄를 뭐 하는 거죠? 대속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우리가 이 불경건과 불경외에 뭐로부터요? 죄책, 죄값이라 표현을 할게요. 이 값을 대속을 대신해, 대속하시면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고 이 죄값을 해결한 자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죠. 그래서 성령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함께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성령이 함께 해요. 자,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회복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뭘 회복했다라는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역으로 추산이 가능하잖아요. 자,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다.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게 회복이란 말이죠. 하나님 형상. 그러면 원래 하나님 형상은 뭐로 지금 뭐가 있다라는 얘기죠. 다시 이리 돌아올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미지는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형상과 이미지 내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본성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이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자, 성령을 통해서 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신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원래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성령 내주를 통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 모습이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원래의 모습을 뭐한 자들이 됐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회복한 자들이 됐어요. 이해가 되죠, 이제.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가 다시 회복되고 형상이 회복됐죠. 뭐가요? 이미지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뭡니까?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가 나타나요? 변화가 나타나요. 무슨 변화가 나타나요? 죄를 멀리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의를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24절 25절인가요?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나오죠. 22절, 23절.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의 삶이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죠?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기쁨입니다. 큰 기쁨입니다. 내 형편과 사정과 이런 거 환경과 상관없는. 그런 다음에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는 곳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래 참음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참어 오셨잖아요. 그게 복음 없는 거 아니에요. 꾹꾹 참고 성질이 막 나도 참았잖아요. 그게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과 함께 하신 거예요. 잘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자비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래도 불쌍하지 않냐. 자비.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라 했어요? 양선이라고 그랬어요. 선을 권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온유라고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절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저와 여러분 원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뭐 한 거예요? 이걸 회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화로 갈 수밖에 없고 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이게 이제 부딪힙니다. 뭐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재성하고 부딪힙니다. 타락 이후에 이 가장 해결되지 않은 것, 우리가 영화에 들어가는 재림에 때야 해결되는 문제, 죽어야 해결되는 문제, 이 재성과 이것은 같아요, 틀려요?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재성으로 말미암은 육체의 욕심, 그가 이 성령의 본성이 역사가 대립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 한다는 겁니까? 이제 죄를 따라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이 거룩을 따라가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뭐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회복됐어요. 그걸 바라고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누가 도우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15절부터 20 몇 절까지입니까? 23절까지인가요?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 그 사람이 뭐로 그 사람을 알리라? 열매로. 왜 그러냐면요,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게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재성은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이 재성의 죄책을 해결받아서 성령과 함께하고 양심이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재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사단의 지배에 있다라고 그럽니다. 재성을 이기는 것을 벗어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단이 직접 통치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표현한다는 걸 이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재성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유혹하고 하고 미혹하기도 하지만은, 또 사단 옆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겁박하긴 하지만은,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은 비슷하나 절대 이 성령의 열매는 맺어진다, 안 맺어진다? 안 맺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사람 복음 믿냐? 하나님 복음 믿지? 맞아요, 틀려요? 넌센스 퀴즈도. 자, 너는 사람 복음 믿냐? 하나님 복음 믿지? 맞아요, 틀려요? 누구 복음 믿어요? 사람 복음 믿어요. 왜 그렇죠?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뭐 되리라? 증인 되리라. 너희는 이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고 소금이요. 그러는데 가장 나쁜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느냐? 사람 보고 믿니? 아니요, 사람 보고 믿어요.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 돌리게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근데요, 죄를 정당시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람 보고 믿냐, 하나님 보고 믿지, 이런 소리를 해요. 그건 무식한 소리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증인, 곧 하나님의 이미지가 맨날 죄를 행하고 짓고 다니고, 그리고 입으로는
복음 말하고 복음도 아니지만 그게 맞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이단과 사이비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방금은 지적을 한 거예요. 베리아 김기동 목사는 뭐라고요? 내 인생을 봐라.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단 하나도 윤리적 도덕적 걸린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사단은 그렇게도 가장을 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얘기를 제가 기회가 되면 하겠고요. 오늘은 일단 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했던 원래의 모습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타락해서 불경외와 불경건에 빠져서 죄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지 알고요. 주변에서 막 뭐라 합니다. 인간아, 그게 인간이냐? 그러면 되겠냐?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막 못합니다. 그게 너무 재밌거든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얼마나 재밌냐고요. 그래서 춤을 춰봐도 그게 너무 재밌다니까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마약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러고도 안 되면 더 다른 희한한 짓거리를 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성이 이끄는 데도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약하는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지 압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갑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말합니다. 죄성으로 말미암은 그 죄값을 십자가 대속으로 다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성령으로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뭐가 회복된 거라고요? 원래의 모습이 회복이 된 건데 더 나았게 회복된 겁니다. 저 때는 타락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어지간하고 타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죄성을 이기게 합니다. 당연히 거룩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삽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변화된 열매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외적인 증거가 뭐죠? 죄를 싫어해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갈등 안 했는데 이제는 갈등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그러면서 변화가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외적인 열매 이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일요일 날 공을 찼는데 재미 별로 없었어요. 왜 재미가 없었냐면 막 악쓰고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안 해. 괜찮아. 이상하네. 우리 절대로 안 그러거든요. 피 튀기게 하거든요. 그러는데 피가 안 튀겨. 느꼈어요. 이게 뭐지? 이 변화된 분위기가 뭐지? 그러면서 생각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감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안에 흘러 들어오니까,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우리 젊은 혈기에 짐은 얼마나 열받아요, 그렇죠? 그것도 누구 때문에 접어요? 그럼 더 열받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진짜.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씩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재성을 누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 겁니다. 그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받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다룰 수 있게 되겠지만은 고린도전서 후서를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이 나옵니다. 그 서로 나는 베드로파, 나는 누구파 네 파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 갈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꾸짖습니다. 어떻게 꾸짖습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된 너희가 어찌 그런 분당으로 파당으로 나뉠 수가 있느냐? 이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자는 화평하게 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거잖아요. 싸우는 게 아니고 나눠져 분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고린도서 6장입니다. 6장은 뭘 말합니까? 음행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너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어찌 음행을 정당시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너희 중에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고린도서 6장으로 가면 또 거기서 성전이 나옵니다. 거기는 뭡니까? 외인과 올무를 같이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찌게 빛과 어둠이 함께하고 베레아와 귀신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겠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전과 형상이라는 것이죠. 곧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파당하고 분당진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악의 이미지를 가질 때입니다. 악의 형상을 가질 때이죠. 본성을 따라가 죄악을 따라갈 때.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음행도 죄악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런 다음에 불신자와 하나 되는 창세기 6장에 그 하나 되는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 자, 그 성령에 순종한 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뭐인 겁니까? 빛이고 소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사모해야 될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원래의 내 안에 거하셨던 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이 다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우리를 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죄 아래 빠져서 죄악의 삶을 살다가 평안 없는 삶을 살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닌 악의 열매를 맺다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대속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성령을 함께 하셔서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형상된 이 하나님의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어두움이 물러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